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이 하나님 나라 비유의 가르침이 참 쉽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오늘 4장 13절 앞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하셨습니다. 12제자도 비유 중에 비유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찬양대원으로 봉사하려고 할 때 지휘자가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의 네 중에서 부를 파트의 음이 어떤 소리인지를 구분하고 그 소리를 낼 줄 알아야 찬양대원으로 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비유도 여러 가지 각기 다른 소리음들이 정교하게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화음을 내는 하나님 나라를 드러냅니다. 비유가 내는 소리의 것만 들으면 이해하지 못하는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오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전문 농부가 아니더라도 작은 텃밭에 씨를 뿌려본 사람이라면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에는 그 뿌려진 씨앗이 비밀스럽게 자란다고 하셨습니다. 씨앗을 뿌린 사람이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랍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 합니다. 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하십니다. 처음에는 싹을 내고 다음에는 이삭을 내고 또 그 다음에는 충실한 곡식이 맺혀 연글게 하십니다. 열매가 익으면 씨를 뿌린 사람은 곧 낫을 가져와서 거둡니다. 추수 때가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이 비유는 어려운 부분이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읽는 목사님들도 이구동성으로 어렵다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오늘 이 비유를 가르치신 것인지 참 어렵습니다. 오늘 예수님 비유에 농부가 씨를 땅에 뿌립니다. 그런데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하였는데 여기서 말하는 잔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언급한 것은 자고 깨고 자고가 아니고 자고 깨고 이렇게 언급되는 것은 하루를 해질 무렵부터 간주하는 이스라엘의 관습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농부가 자고 깨고 하는 것은 시간의 흐름을 표현하고 또 농부의 일상적인 삶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표현은 농부가 씨앗의 성장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 근거가 그 다음 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 씨에서 싹이 나고 자라지만 그 농부는 그 씨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땅에 뿌려진 씨앗이 비밀리에 자라는 하나님 나라 비유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불협화음을 내는 소리같이 들립니다. 이 비유는 한 가지 소리가 아니라
각기 다른 두 가지 소리가 모여서 그 각각의 소리가 마치 불협화음과 같은 소리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비유가 가지고 있는 소리에 제목을 붙인다면 어떤 제목, 어떤 공명을 붙이겠습니까? 만약 제가 붙인다면 저는 남몰래 자라는 씨앗이라고 하는 공명을 붙이고 싶습니다. 이 비유의 핵심 단어는, 키워드는 남몰래 자라는 씨앗입니다. 땅에 뿌려진 씨앗이 은밀하게 자란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씨앗을 땅에 뿌린 사람은 밤이 되면 잠을 잡니다. 또 낮이 되면 깨어나 일을 합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땅에 뿌린 씨앗이 어떻게 자라가는지, 왜 그리 되는지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합니다. 그런가 하면 땅은 또 스스로 열매를 맺기 때문에 처음에는 싹을 내고 다음에는 이삭을 내고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 연근다 하십니다. 그렇게 열매가 다 연글고 나면 씨를 뿌린 사람은 곧 낫을 가지고 와서 거둡니다. 추수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과정의 이야기를 보면 농부가 씨를 뿌리고 자란 곡식을 추수할 때 거두어 들이는 농산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너무 빤해 보이는 비유입니다. 그러나 조금 그 속을 들여다보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비유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소리가 각각 특이한 소리를 내면서 불협화음을 만들어내는 소리 같습니다. 그 각각의 소리를 분석해 보면 하나의 소리는 매우 위험한 소리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소리는 매우 의미심장한 소리를 내는 난해한 소리입니다. 저는 이 비유를 소프라노와 테너 두 사람이 부르는 이중창 같은 그런 노래라고 봤습니다. 두 가지 소리 중에서 먼저 두 번째 소리, 테너가 내는 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소리는 곡식이 익으면 씨를 땅에 뿌린 사람이 곧 낫을 가지고 와서 그 익은 곡식을 추수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추수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곡식이 익어 낫을 댄다라고 하는 말은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 말씀을 구약의 예언자인 요엘의 예언을 끌어와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요엘서 3장 1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여기 예언자 요엘이 낫을 쓰라 하는 이 예언은 심판의 때가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날에는 야훼 하나님께서 고난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대적으로 회복시키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보고 야훼께서 또 야훼의 영 성령을 그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시는 날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가슴 속에 간직하면서 기다리고 있던 추수 때에 이루어질 것에 대한 비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비유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추수의 때, 심판의 때가 이미 예수님 안에 왔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하나님 나라 비유에서 이중창을 부르는 첫 번째의 주인공인 소프라노가 내는 소리의 의외성 때문입니다.
이 비유에서 들리는 소프라노 소리는 너무나도 뜻밖의 소리입니다. 너무 수수합니다.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수수하다 못해서 들릴락말락한 소리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땅에 뿌려진 하나님 나라의 씨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상식적인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 땅에서 자라나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부터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길 13절에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씨가 성장하는 것을 농부가 다 알지 못한다 하십니다. 실제로 씨가 자라나서 열매가 되는 과정을 농부가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생명이 열리는 것에 관한 것은 참 신비롭습니다. 농부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이 천국에 대해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농부를 예를 들어 말씀하심입니다. 농부의 노력이 없이 씨가 열매를 맺습니다. 스스로 그렇게 저절로 열매를 맺습니다. 씨가 열매를 맺는 모든 과정을 친히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천국에 대해서 다 알 수 없습니다. 씨는 저절로 자랍니다. 천국은 인간의 계획과 행동에 의해 임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나? 그냥 가만히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다리면 되나? 라고 할 때 씨는 복음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씨를 뿌리라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에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 그런즉 심은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바울은 씨를 뿌립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씨가 나게 하고 자라게 하시지만 전도자가 사명을 다해야 한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사업터에서, 삶의 자리 속에서 사람들의 기대, 가치와는 다르게 남모르게 그 씨는 비밀스럽게 자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싹을 냅니다. 다음에는 이삭을 냅니다. 그 다음에는 이삭이 충실한 곡식으로 연결어가고 있습니다. 씨가 자라고 거두기까지의 전 과정이 너무나 비밀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너무 뜻밖의 모습으로 땅속에서 자라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변방 갈릴리 중에서도 가장 변방인 나사렛에서 당시 사람들에게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하는 속담이 있던 그 땅에서부터 말입니다. 그 나사렛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씨이신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는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사이에 남몰래 하나님의 나라로 자라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란 나사렛 예수가 갈릴리 여러 마을, 회당, 도시 두루 다니면서 가르치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이가 메시아냐, 그리스도냐 비난을 하고 조롱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나사렛 예수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쫄개 귀신들을 제압한다라고 비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시던 나사렛 예수가 갈릴리 사역을 끝내시고 어마어마한 종교 권력의 본부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목적은 유대 종교의 권력을 잡고 있던 당시의 대제사장들, 성전 당국자들, 장로들, 산헤드린 공회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투쟁해서 그들의 종교 권력을 빼앗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도리어 종말적인 심판자이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어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기 위해서입니다. 당시 성공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목적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에게 비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누구도 알지 못하게 가려진 나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누가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고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고 있다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12 제자들조차도 가려져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 사람들에게는 예수님 속에서 자라나고 있는 이런 하나님 나라의 실체는 철저하게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모습으로 자라는지를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라난 이런 하나님 나라에는 이미 무서운 추수의 때, 심판의 때가 이르러 함께 녹아 있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가 복음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로마 황제와 관련된 소식이 복음이라고 여겨졌던 때입니다. 마가는 전혀 다른 복음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복음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이다. 황제가 신으로 추앙받던 시대에 갈릴리에서 나사렛 사람 예수가 하나님의 독생자이고 메시아임을 마가는 전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이 그래서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하였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그리고 추수 때에 낫을 대십니다. 곡식과 가라지를 구분하시고 양과 염소를 구분하십니다. 추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은 것이 감사한 것은 아직도 우리에게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창기라고 하는 시인이 시의 시대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그 시를 그대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지요. 라면이 끓는 사이 냉장고에서 달걀 하나를 꺼낸다. 무정란이다. 껍데기에는 붉은 핏자국과 함께 생산 일자가 찍혀 있다. 누군가 그를 낳은 것이다. 비좁은 닭장에 갇혀 애비도 없이 그가 누굴 닮았건 그가 누구이건 In my mind, In my heart, In my soul을 외치면 곧장 가격표가 붙고 유통된다. 소비는 그의 약속된 미래이다. 그는 완전한 무엇이 되어 세상 밖으로 날아오르기를 꿈꾸지 않았다.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거나 누군가를 애끓게 사랑했던 기억도 없다. 그런데 까보면 노른자도 있다. 진짜 같다. 생명의 씨가 없는 무정란 같은 교회.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교회. 값싼 은혜를 소비하고 파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와는 너무나 달라서 사람들이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나라에 싹을 내고 이삭을 내고 연근은 곡식을 결실해서 거두는 하나님의 나라 한사랑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정란과 유정란은 값도 다르고 그 결과도 판이하게 다릅니다. 생명을 잉태하고 낳는 교회와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고 낳지도 못하는 교회 중에 하나님은 어느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인정하여 주실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가치와는 너무나도 크게 다른 하나님 나라의 생명 가치를 가지고 알지 못하는 사이에 싹을 내고 이삭을 내고 연근 곡식을 결실하여 거두는 하나님 나라 한사랑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을입니다. 이 계절을 가장 기다리는 사람은 아마도 농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저녁에 무르익은 들녘에 무르익은 벼가 황금 물결을 이룹니다. 밭을 갈아엎어서 뿌린 씨는 어느새 자라서 주렁주렁 열매를 맺고 심어둔 구황작물에게는 토실토실한 알맹이가 줄줄이 달려 나옵니다. 이 계절에 우리의 심령에도 이러한 복이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사랑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씨로 뿌려졌을 때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님 나라의 씨로 자라는 교회인 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 비유는 우리 교회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속적인 신앙과 구별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무정란같이 생명 없는 값싼 복음을 추구하는 세속적인 신앙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대 속에서 다시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는 값비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생명을 낳고 기르는 유정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가득한 하나님 나라인 한사랑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좌고 우면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달려갈 길 다 달려갈 수 있도록 2021년 올 한 해 동안도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